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적이 정확한데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틀립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신앙인이기 때문이죠. 신앙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 마지막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틀렸다는 거예요. 과정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과정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옳은 것이 좋은 거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같이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결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죠.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성취해가지고 받은 트로피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 이제 목사님, 저는요, 그 생명 언제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선물을 받았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한 선물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순간 죄사함과 평안과 새로운 삶의 목적까지 다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은 그 선물,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받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요,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또는 그것에 누구에게 노출될까봐 이렇게 간직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나만의 것으로 끝나버리면 마치 그냥 고여인물처럼, 물이 고여있게 되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결국에는 썩어버리는 것처럼요, 흐르는 물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요, 흘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흘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또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그에게 나를 통해서요, 구원의 은혜는요, 흘러갈 때,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냥 목사님이 또 뭐 하나보다, 교회에서 뭐 하나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생명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요, 이제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을이 이제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뿌린 씨앗이 열매로 익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때가 됐어요.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또 내게 주신 평안의 은혜를, 또 내게 주신 그 삶의 의미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누구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신앙의 결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은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큰 선물이죠. 이번 가을의 만나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생명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붙잡고 그 사랑을 담대히 전하면서 믿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14장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이제 우리는요,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죠. 용서받은 인생과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다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값이에요. 죄의 짐은요, 정말 무거운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요, 그때 나 잘못한 거 있는데, 그때 죄 지은 걸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마음 한편으로는요, 언제나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찝찝하다고 그러나, 껄쩍지근하다고 그러나, 뭔가 이렇게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죄책감은 우리를 진짜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깨끗이 씻어내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용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를 성취해갖고 얻어내는 트로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미신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발목 잡히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오늘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만나 전도숙제는요,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리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죄책감 때문에 그 자책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전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아직 그 구원의 은혜가 없는 그들에게요, 여러분 가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히 붙들고 그 놀라운 자유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선물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그냥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불안한 시대예요. 아침에 뉴스를 켜면 전쟁과 갈등의 소식이 쏟아집니다. 병원 대기실에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그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서의 불확실성,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불안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교보생명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성인 62%가 지금 나는 불안합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62%가요. 그냥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정말 새벽마다 제가 갈 때마다, 새벽에 이렇게 올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봐요. 야, 이 새벽에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하는구나. 너무나 참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그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진짜 안식을요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불안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짐, 그거 대신 져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그 지친 마음에 깊은 쉼을 허락하시며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어떤 상황에 의존되죠. 돈이 좀 생겼어요. 돈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럼 왠지 좀 뿌듯함이 좀 있어요. 또 내가 무슨 어떤 자리에,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은 돈이 생겼다는 거, 또는 뭐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그 상황에 따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돈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직장에서 실직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요, 그것은요 유지될 수 없는 조건부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막 폭풍같이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주무셨단 말이죠. 상황은요, 지금 배가 뒤집혀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세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하십니까? 주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요, 이제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요, 한 3가지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먼저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사함,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죄책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거죠. 과거의 잘못 때문에 움츠렸던 인생이 이제는 담대히 주님 앞에서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만 하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인정하는 그 사람만 용서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오는 평안이 있어요.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요, 깜깜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막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있는데 옆에서 응, 아빠 여기 있어. 그 한마디면요, 아이는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빠가 아빠 여기 있어. 그 한마디면은요, 아이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평안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고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요, 내가 갈 곳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살면 간증하고 죽음은 천국인데 뭐가 두렵겠어? 이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에서 말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요, 주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안 될 때는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까 잘 될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될 때는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그죠?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때는요, 아멘 하는 거죠. 그 힘이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만나 전도숙제는 바로 이 평강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로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이번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평강을 깊이 누리시고요, 그리고 그 평강으로 누군가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불안의 계절을 평안의 계절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방향을 잡고 걸어가죠.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요, 결국에 목적지에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트래비스와 게럿이라는 두 소년이 나무 토막 하나하고 칼을 받습니다. 트래비스는요, 이거를 깎아가지고 배를 좀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깎았고요. 게럿은요, 나무가 있고 칼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깎아봐야지 하고 그냥 깎았어요. 결과는요, 트래버스 앞에는 멋진 배가 완성이 되었고 게럿 앞에는 쓸모없는 그냥 나무 조각만이 남았던 거죠.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이 어떤 거냐는 거죠. 아담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오는 윌리 로만은요, 인생의 목적을 돈과 인기와 성공, 세 가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돈과 인기와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 목적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 잘못된 목적은요, 그를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꾸셨어요. 목적이 잘못되면요, 인생의 방향도 잘못되고요, 결과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오늘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지금 당장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내가 잘 사느냐, 뭐 어떠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모세를 보자고요. 80살이 되어갖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평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그 순간 모세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요, 인생의 진짜 목적을 모세가 발견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3장에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의 목적을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바로 서기만 하면은요, 조금 천천히 가도요,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차마다 지도가 이렇게 한 권씩 있었어요. 그죠? 그거 끄덕끄덕 거리네. 야, 그럼 옛날 사람인데. 옛날에 저 처음 운전할 때만 해도요, 차마다 지도가 한 권씩 다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찾으면 어디로 가나 하는데, 요즘은 뭐 그냥 내비게이션 찍으면 다 가죠. 요즘은요, 뭐 괜찮아요. 그냥 목적지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죠. 마찬가지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지로 삼고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의 만나 전도축제는요, 바로 이 올바른 방향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가을의 만나 전도축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그 목적 안에서 다시 일어나 이제 새로운 길을 찾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목표만 이거야 하고 그냥 던져주고 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그냥 평생 그물이나 던지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비난받던 세금 걷던 세리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학벌도 별로였어요. 배경도 별로였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세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말입니다, 단순한 어떤 긍정적인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서도 또 매맞는 자리에서도 또는 죽음 앞에서까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뒤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들의 지식도 한계가 존재하고요. 체력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경제력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사실은 감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은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 힘은 내 안에서 새 힘을 솟아나게 하고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처럼 말이에요. 그는 양치고 농사짓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타작하던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가 달라졌죠. 겁맞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무찌르는 장군이 되었어요. 그가 실력이 갑자기 늘어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된 은혜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이 맡긴 사명이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그것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는요, 그 능력을 믿는 자리예요.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그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득의 기술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저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될 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선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기쁨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많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이 성경 안에서만, 그 옛날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드신 능력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요,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말자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를 통해서요,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들고 나아가서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오목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생명의 선물을 나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이웃과 또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결실의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